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성경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두 천사와 함께 임하셔서 경고의 기별을 주시고 또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여 내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로 14절의 천사들이 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창세기 19장 24절과 25절에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할 때 그들도 함께 불에 타 없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같은 이야기가 성경의 마지막 장인 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기록된 세 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절정에 이르는 예언의 장으로서 계시록 예언의 핵심 장이며 또 성경의 중요한 장들 가운데 매우 중요한 장인 것입니다. 성경의 복음과 요한계시록의 기별들의 초점이 모두 이 계시록 14장에 집결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은 이 세상 인류에게 보낸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케 하는 기별인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 당시 백성들에게 구원의 복음과 경고의 기별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인류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로서 세 천사의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말세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만 할 이 구원의 복음과 경고의 기별이 분명히 계시되어 있는 이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들을 연구함으로써 오늘의 신앙을 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롯의 사위들처럼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이 중대한 세 천사의 기별을 결코 농담으로 생각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 천사의 기별이 기록된 이 계시록 14장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세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 장면은 계시록 14장 1절로 5절로 이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하늘 시온산에서 찬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6절로 12절에서는 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는 장면이 있은 다음에 14절로 2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의인들의 구원과 악인들에 대한 형벌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천사의 기별은 인류에게 보낸 하나님의 최후의 기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마땅히 전해져 알아야 할 중대한 기별인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능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계시록의 예언이 표상적이고 상징적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천사는 실제적인 하늘의 천사가 공중에 날면서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기별을 전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천사라는 이 말의 원어가 앵글로서 그 의미가 보내는 일을 대신하여 권위 있게 대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기별을 대신하여 전하는 복음 전도자를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를 오늘날 일반적인 교회 목사나 복음 전도자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그리고 그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의 내용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이 천사의 사명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별을 전하는 자를 가리켜 하늘의 천사라고 한 것은 이 기별의 성격이 얼마나 신성하고 중대하며 그리고 참으로 엄숙하고도 권위가 있는 하늘의 기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기별을 전하는 대상이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으로서 이 기별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가 공중으로 날아가면서 이 기별을 전한다는 것은 이 기별이 참으로 신속하고 영광스럽게 전해져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천사가 그의 기별을 전하기 전에 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란 마가복음 1장 1절과 14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13절과 그 외 여러 편지서에서도 언급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으로서 은혜의 복음이며 영광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친히 전하신 천국 복음이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천사가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기별로서 계시록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경고는 무엇을 의미하는 기별입니까? 이 중세 로마 교황권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문의 부흥과 불란서 혁명 시대에 일어난 이성주의 주창 및 인간 숭배가 인문주의, 합리주의, 그리고 계몽주의 형태로 발전하여 이 19세기에 이르러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도전이 그 절정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지질학 분야에서 1830년에 발간된 이 찰스 라이엘의 지질학 원리에서 이 동일 과정서를 주장함으로써 성경의 노아 홍수의 격변서를 대적했습니다. 생물학에서는 1859년에 찰스 다윈이 저술한 이 종의 기원에서 진화론을 발표함으로 성서의 창조론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유실론적 이 진화론의 사상이 이 로마 가톨릭의 교리에서도 나타나 있고, 최근에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진화론을 인정하는 성명까지 발표함으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앙이라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이 진화론을 인정한다는 것은 모순된 사상이며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찰스 다윈은 그가 죽기 전에 그가 주창했던 진화론을 스스로 부인했고, 이 오늘날 학계에서는 더 이상 진화론을 정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수년 전부터 미국의 국민학교 교과서에서는 이 진화론을 제하여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치와 경제 부분에서는 1848년에 칼 마르크스에 의해 유물론 사상이 입각한 이 공산주의가 선언됐고, 레닌이 공산혁명을 일으킴으로써 이 공산주의 국민과 국가들이 성립되게 됐던 것입니다. 또한 철학에서는 실정주의, 자연주의, 그리고
회의론과 불가지론이 일어나면서 이 철학자이며 무신론자인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소리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계에서도 이 벨하우젠이 성서에 이 영감을 부인하는 고등 비평을 내놓았고, 이 개신교의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무호성을 믿지 않는 등 이 오늘날 세상은 무신론 사상과 기독교 불신 사상이 편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천사의 기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경고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했는데, 이 다니엘은 다니엘 7장 9절과 10절에서 그 심판의 광경을 이상 중에 보고 기록했고, 그리고 이 심판이 마치면서 있게 되는 사건으로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천사가 전하는 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기별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시고 재림하실 시간이 임박했다는 기별이며, 이 심판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세상 백성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왕국의 백성으로 옹호하기 위해 조사 심판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것은 곧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명령으로서, 이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이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과 동일한 명령인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치는 표징으로서 이 에스겔 20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창조의 기념일로서의 이 제7일 안식일의 중요성은 제7일 안식일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의 기초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준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가 오늘날까지 안식일을 신실히 지켜왔다면 우상 숭배와 무신론자와 회의론자와 또 불가지론자가 결코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창조의 기념일과 표징으로서 제7일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는 그 명령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된 이 선악의 대쟁투가 경배에 대한 것으로서 계시록 13장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는 것입니다. 15절로 17절에서는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에 이어서 이 계시록 14장 9절과 10절에 기록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여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2장과 13장의 연구를 통해서 용과 짐승과 우상이 무엇인지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3장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금신상인 우상 경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계시록에 예언된 우상 경배란 종교와 정치가 연합하여 공포될 종교 법령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됐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의 예언을 통해서 이 일은 세계적인 교회와 또 세계적인 국가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일이 이 미국에서 하나의 종교에 대한 강제 법령이 공포됨으로써 일어나게 되리라는 것을 지난주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짐승의 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제7일 안식일이 하나님의 표가 된다는 것이 성경상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외에 다른 날, 곧 일요일에 대한 종교 법안이 공포되어 지키도록 한다면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마는 정신에 관한 것이고 손은 노동에 관한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제7일 안식일의 계명을 주시면서 이마에 관하여는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고 손에 관하여는 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새 천사의 기별의 마지막 말씀으로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하신 것은 이 새 천사의 기별의 결론이요 중심 기별인 것입니다. 이제 둘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고 했습니다. 이 바벨론이란 그 기원에 대해서는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 기록되어 있고, 영적 바벨론에 대해서는 계시록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에서는 그 영적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자세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영적 바벨론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언급했고, 또 3절에서는 광야에서 붉은빛 짐승을 탄 음녀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고 했는데, 이는 계시록 12장의 순결한 여인을 참 교회라고 하면 계시록 17장의 음녀는 배도하고 타락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큰 바벨론은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의미라고 했으므로 그 외에도 배도하고 타락하는 이 교회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한 것들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각종 다른 종교들을 규합해서 하나의 큰 바벨론을 이루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했는데, 계시록 18장 1절과 2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배도하고 타락한 교회에서 이 악령들의 미혹과 강신술의 이적들로 거짓 신앙 부흥 운동들이 일어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벨론이란 혼잡과 혼란의 의미로서 오늘날 기독교는 바벨론 현상으로 참으로 혼란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의 포도주는 배도하고 타락한 교회의 그 오류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이는 배도하고 타락한 교회들의 포도주, 곧 오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세상 백성들까지라도 취하게 됨으로 인해서 구원의 진리를 분별할 수 없게 되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다고 했는데, 이는 교회와 세상 정치가 서로 연합하여 종교 연합을 이루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과 5절에서 인류에게 보낸 마지막 자비의 기별로서 요한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면 이 소돔성이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천사의 기별과 특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이 최후의 기별은 여호와께서 인자를 더하심으로 보내신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며 구원을 위한 초청인 것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 구원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의 포도주, 곧 유황불로 멸망당할 것이라는 경고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6장에 가서 이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의 포도주란 7재앙으로서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땅에는 이제 오래지 않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을 또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한 이 땅의 백성들에게 사단은 참으로 그의 분노를 나타내길 것이고 우는 사자와 같이 또한 붉은 용처럼 이 땅의 백성들을 삼킬 것입니다. 이 땅의 각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변과 이 천재지변과 또 이 정치적인 혼란은 바로 주의 오심의 심이 임박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이 세 천세의 기별이 맞춰지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하늘의 구름 위에 인자가 앉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면류관을 쓰시고 이 한 낫을 가시고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재림하시고자 하시는 그 준비의 광경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뒤따라 천사들이 임함으로 바로 이 땅의 악인들을 추수해서 그 포도를 바로 포도즙 틀에 짓밟는 광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의 기별, 구원의 기별, 세 천재의 기별을 들으시고 오늘도 이 구원의 초청이 임하셔서 구원받게 되시는 우리 진실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